네, 새벽 예배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아마 또 이 본당 예배당에서는 만나 뵙지 못하지만 또 각자의 자리에서 또 이 새벽 이른 시간 예배하고 계실 우리 성도님들 생각하면서 저도 마음을 다해서 또 힘을 다해서 또 은혜를 나누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또 기도할 수 있는 이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2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24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찬송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말씀 신약성경 308면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또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교회의 문을 닫고 각자의 자리에서 또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이 새벽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각자의 자리에서 쌓는 이 예배와 기도의 제단을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친히 그 가운데 친밀하게 임재하셔서 하나님 그곳에서도 하나님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 깊이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나님 이 말씀을 기도의 재료로 삼아 삶으로 녹여낼 수 있는 이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사랑하는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죠? 요즘 수도권에 코로나19가 정말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또 건강과 또 가정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갈라디아서는 어떤 특정 교회나 도시를 위한 말씀이 아니라 터키 중남부 지역에 있는 갈라디아라고 하는 꽤 넓은 어떤 한 지역을 의미하는데요. 바울은 1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연약한 초신자에 해당하는 이들의 신앙을 건강하고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특별히 마음을 모아서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의 독자들을 우리가 떠올려 보면 고린도 전후서의 독자들이나 로마서의 독자들과는 다르게 아주 초신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들을 교육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갈라디아서가 기록됐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아직까지 신앙의 기초가 얕아서 쉽게 흔들리고 또 유혹과 시험에 크게 영향을 받는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바울은 아주 단순하고 또 단호하면서 강한 어조로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갈라디아서가 강조하는 내용은 아주 단순합니다. 먼저는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은혜, 이것이 아주 큰 주제를 이루고요. 그리고 두 번째 주제가 뭐냐면 성령 안에서의 우리가 얻게 되는 자유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경험하게 되면, 죄에서 해방되게 되어지면 더 이상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성령의 인도하심만을 따라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다고 이 성령 안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이 자유는 사람을 무시하고 사람을 천대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서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배려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갈라디아서는 복음이 주는 자유함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유함을 절대로 뺏겨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자유를 인식함에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 갈라디아서가 우리에게 복음이 주는 자유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자유는 아주 낮은 수준의 자유와는 좀 다른 아주 높은 수준의 자유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죠. 그래서 이 코로나 시국임에도 불구하고 마스크를 쓸 자유도 있고 마스크를 벗을 자유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 사랑으로 누군가를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없이 그냥 나 자신의 편리에 따라서 마스크를 쓰고 벗고 한다면 분명히 아마 문제가 될 겁니다. 최근에 뉴스를 봤을 때 어떤 한 사람이 마스크를 쓰는 것이 답답하니까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도 버스에 타면서도 마스크를 쓰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버스 기사가 그분에게 마스크를 쓰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그분이 갑자기 화를 내면서 그 버스 기사의 머리채를 잡고 폭력을 가하는 그런 장면을 실제로 그 CCTV 장면을 통해서 뉴스에서 보여주는 것을 저도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자유라는 것이 뭘까요? 진정한 자유는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되고 싶은 존재가 되는 것이죠. 정말로 내가 성숙해 가는 방향으로 옳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아마 진정한 자유일 것입니다. 쉬운 예로는요, 활을 쏘는데 관역의 한 가운데를 내가 맞추기를 원해요. 그것이 이 활을 쏘는 목적이겠죠. 그렇다면 한 가운데를 맞출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자유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관역의 한 가운데를 맞출 수 없기 때문에 도리어 아무 곳을 향해서, 허공을 향해서 활을 쏘면서 그것이 내 자유라고 말을 한다면 그것은 사실 진짜 자유가 아니겠죠. 저는 정말로 잘 훈련된 궁수를 본 적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한국민속촌에 갔다가 말을 타고 달리면서 활을 쏘는 공연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잘 훈련된 기수는요, 궁수는요, 말을 타고 달리는 중에도 관역을 맞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을 타고 달리는 중에 그 말 위에 올라서서도 활을 쏘고요, 말에 매달려서 누워서도 활을 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그 관역을 맞추죠.
여러분, 진짜 자유는 뭘까요? 내가 아무렇게나 화살을 잡고 내가 쏘고 싶은 대로 어느 방향으로나 마음대로 화살을 날리는 것. 누가 다칠 줄도 모르는데, 심지어 내가 다칠 줄도 모르고 아무렇게나 화를 쏘는 인생, 아무 방향으로나 화를 쏘는 그런 인생이 진짜 자유로운 인생일까요? 아니면 내가 진심으로 진정으로 원하고, 그리고 내가 진정으로 그렇게 되기 원하는 그 방향으로 화를 쏘아 맞출 수 있는 사람, 관역을 꿰뚫을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자유를 가진 사람일까요? 오늘 본문은 자유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지만 아주 긴밀하게 연관된 맥락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체를 위하여 썩어질 것을 심지 말고 성령을 위하여 심어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말하는 영생은요, 그냥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초월해서 충만한 삶을 누리는 삶, 진정한 삶다운 삶을 사는 것이 사실은 영생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처음부터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성령 안에서 영생의 열매를 위해서는 씨앗을 심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우리가 누리게 될 성령 안에서의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영생의 열매를 맺는 성령 안에서의 진정한 자유의 삶을 어떻게 얻게 되느냐, 우리가 궁금하잖아요. 우리가 성령이 주는 성령의 자유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배웠고, 그렇다면 그 성령 안에서의 자유를 우리가 누리게 되기까지 어떤 과정들이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 오늘 본문의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성령이 주는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는가? 그것이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성령 안에서의 자유가 있다는 것을 알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복음이 주는 그 죄의 벗어지는 자유함을 경험했지만, 계속해서 나의 삶이 정말로 성령이 주는 자유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계속해서 똑같은 죄를 반복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내가 자유함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유를 온전히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면, 분명히 오늘 말씀에 우리는 잘 귀를 기울여 보아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성령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비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가 되지 말고, 그렇게 해서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는 삶을 살지 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되라.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는 자가 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요, 너희가 사람의 눈치를 보고 어떤 사람들이 좋아하고 즐겨 찾는 것을 너희도 가지기 위해서 살지 말고, 눈에 보이는 것만을 위해서 살지 말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늘의 신령한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방식이 어떻다고요? 마치 농부가 땅에 씨앗을 뿌리듯이 계속해서 성령의 씨를 뿌리고 심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의 씨를,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씨앗을 계속해서 뿌려 나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성령의 씨를 뿌리고 심는 사람.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맥락을 보면요, 이 농부는 굉장히 재미있는 농부예요. 이상한 농부예요. 이 농부는요, 씨를 심기만 하는 농부예요. 거두는 거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자라는가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아요. 활을 처음부터 잘 쏘는 명궁은 없습니다. 활을 많이 쏴봐야 돼요. 그런데 아무렇게나 많이 쏘는 것이 아니라요, 관역의 한가운데 표적을 향해서 많이 쏴봐야 돼요. 그러다 보면 어느 날부터 하나씩 맞아 들어가는 열매들이 생기고, 어느 날부터는 계속해서 관역을 꿰뚫는 열매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화살이 맞을까 안 맞을까를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고, 주변의 나를 바라보는 시선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고, 꾸준히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관역을 향해서 내 인생을 계속해서 쏘겠다. 계속해서 씨를 뿌리는 이 삶을 살아갈 때, 때가 이르면 반드시 관역을 꿰뚫게 된다는 거예요. 때가 이르면 반드시 열매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세상이 줄 수 있는 열매가 아니라, 세상이 주는 열매가 아니라 영생이라는 열매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우리가 애를 쓰고 노력해도 얻을 수 없는 이 영생이라는 열매, 삶의 진정한 의미를 만나게 되고, 삶이 진정으로 풍성해지고, 싸구려 그냥 소품들로 내 인생을 채우지 않아도 내 인생이 참 만족되어지는 그런 삶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영원히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헛되이 이 땅에 썩어질 것을 위해서 계속해서 씨를 뿌리고 거기에 대해서 낙심하고 때로는 그것들에 대해서 기뻐하면서 일희일비하는 삶이 아니라 진정한 가치 있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성령의 씨앗을 심는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나의 나됨이 온전히 실현되어지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온전히 내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나의 존재의 기초가 든든해지고 나의 존재의 본질이 나타나게 되는 삶을 비로소 살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든 비유는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농부가 씨를 뿌리는 비유지만 재미있는 것은 이 농부가 정말 이상한 농부라는 거죠. 뿌리고 돌아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씨를 뿌리고 심는 것은 이런 삶을 말하는 겁니다. 후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지 않아요.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행했으면 그대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우리의 삶을 다 지나갔을 때 때가 이르면 하나님 앞에서 결산할 날이 오는데 하나님께서 내 삶의 가라지들을 다 제하여 주시고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뿌린 그 씨앗의 열매를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10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게 결론입니다. 우리는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둘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성령의 씨를 뿌리는데 믿음의 가정들에게만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또 모든 이들에게 하는 것이지만 또 믿음의 가정 안에서 서로에게 더욱 그리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성령의 씨를 잘 뿌립니다. 어떤 분들은요, 나가서 더 잘하는 분도 계세요. 교회 밖을 나가서 더 잘하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씨를 뿌리다가도 갑자기 육체의 씨를 뿌리고 심게 되는 지점이 있는데, 이것이 어느 지점이냐면 내가 정말 동역자라고 여기고 내가 함께 나와 비슷한 수준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가 더 실족하기 쉬워요. 저 사람은 알 거 다 아는데 왜 저래? 라고 생각하기 쉽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향해서도 평가하고 판단하고 그들에 대해서 정죄하고 비판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육체적인 것들을 심지 말고 믿음의 가정들에게, 여러분의 동역자들에게 더욱 성령의 은혜 안에서 사랑의 씨를 뿌리고 또 온유함의 씨를 뿌리고 그 성령의 열매 안에 포함되어 있는 그 선하고 아름다운 그 씨앗들을 계속해서 뿌려 나가라는 겁니다. 그것이 어렵지만 어떤 면에서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향해서도 계속해서 성령의 씨앗을 뿌리는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것으로 영생의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로 이제 갈라디아서가 막을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서 우리를 위하여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라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게 된 성령의 자유를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갔을 때에 때로는 낙심되고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어려울 때도 있지만 계속해서 성령의 씨를 뿌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맺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질 수 있는 것 이상의 짐을 지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농부이지만 뿌리는 농부이지 키우고 거두는 농부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키워주실 것이고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거두어서 여러분에게 돌려주실 것입니다. 이 성령의 씨를 많이 뿌리고 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 하늘의 곳을 바라보고 성령의 씨앗을 심으며 이 하루를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눈에 보이는 많은 것들에 미혹되고 또 사람들과 비교하며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심고 거두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신 귀한 자유를 성령의 씨를 뿌리고 영생을 거두는 일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미숙하여서 아무렇게나 우리의 인생을 쏘아대는
정말 부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루하루 성령의 씨앗을 뿌리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영생의 표적을 향하여서 우리의 삶을 쏘아가면서 하나님 언젠가는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관역을 꿰뚫을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의 이름 3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